출애굽기 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한 지 약 300년에서 350년이 지난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수장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숨겨서 키우다가 발각돼서 또는 모세의 어머니처럼 차마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상자에 담아 뛰어 보냈으나 그대로 굶어 죽거나 병사들에게 발각되어 수장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우는 놀랍게도 아기가 딱딱 들어맞아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 젖을 떼기까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랐다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수없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당시 다른 남자아이들과 달리 살벌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 곧 큰 백성을 이루게 하여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고 목숨을 잃지 않았으며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기 위해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왕궁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속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채찍질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 파묻었고 또한 자기 형제들끼리의 싸움을 말리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애굽에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세가 시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대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이나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만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는 물론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아니고 그가 시도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을 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에 걸맞는 인격과 신앙이 훈련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것에서 나오는 자기만의 열정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어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 온순한 말로 길들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다듬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순한 양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디안 광야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 애굽에서 자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루속히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 그들로 더욱 고된 노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1, 2년이 아니라 최소한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했던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자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약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고달픈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듣기 원하시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실 때와 방법,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을 자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되어야 했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세처럼 준비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